119편 137절에서 1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환난과 무한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성실하며 순수한 말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롭고 성실하고 순수하고 하나하나 참 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소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그분의 말씀. 오늘 본문 전체를 지배하는 단어는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7절을 보면 앞쪽에 주는 의로우시고 의가 나오고요. 뒤쪽에 나오는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할 때 그 옳다는 말도 의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138절에도 보면 의롭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성실하니이다 하는 것도 의와 관계된 개념입니다. 140절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의롭다라는 말과 비슷한 개념이고, 142절에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하고 의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144절에도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하고 굉장히 여러 번 의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지요. 오늘 본문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 나오는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137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의롭다고 말할 때 이 의는 치우침이나 왜곡됨이 없이, 편벽됨이 없이 완벽한 옳음, 완벽한 발음 혹은 공의로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을 그분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치우침이나 왜곡됨이나 편벽됨이 없이 언제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완벽하게 옳고 완벽하게 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37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의로운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의 판단 역시 언제나 옳지요.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시고 우리가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느냐 못 이해하느냐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좁다란 이성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 하나하나를 향하여 내리시는 모든 판단이 완벽하게 옳고 바르고 정의롭지요. 절대로 치우치거나 왜곡됨이 없습니다. 내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과 아무리 다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 나는 얼마든지 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 이 전제를 딱 세워놓고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종종 그분의 사랑이라는 속성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도 하나님의 의라는 속성과 너무나도 잘 연결되어지는 것이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완전한 의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근사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의를 대신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가 덕지덕지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과거에 지은 죄와 오늘 현재 짓고 있는 죄와 미래 짓게 될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너무나도 완벽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위에서 이루신 의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사랑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제대로 감격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듬뿍 담겨있는 그분의 사랑을 보면서도 눈물이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깊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의로운 분이신지 그걸 깨닫게 되었으면 우리에게 향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도 가볍게 다루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의로우심, 아주 작은 죄라도 그래 엇반 걸로 하자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그분의 완벽한 의가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매달아 죄에 쌌은 사망,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게 하신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그분의 완벽한 의와 그분의 완벽한 사랑을 우리는 한 곳에서 보게 되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면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사랑을 표현해 주실까? 이런 것들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알아야 나 같은 죄인을 선대하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시인이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지요? 138절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여기서 성실하다는 단어는 신실하다, 충분히 믿을 만하다, faithful도 있습니다.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말로만 끝나는 법이 없이 성실하고 신실하고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성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가운데 단 하나도 헛되이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 뜻하신 것들이 형통, 온갖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결코 헛되이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말씀을 내게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성실하다는 말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지극히 성실하다. 이 표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성실한 것들 중에 가장 성실합니다. 이런 의미지요. 믿을 만한 것 중에 최고로 믿을 만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내 귀에 들려지는 순간 이미 성취된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의 동사의 시제 가운데 예언적 과거라는 아주 특별한 시제가 있습니다. 예언적 과거. 잘 생각해 보면 이 말 자체가 무슨 아닙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분명히 미래의 어떤 시점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과거형으로 써져 있어요. 예언인데 과거형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분명히 미래 어느 순간에 이루어질 말씀인데 그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니까 마치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인 것처럼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성실하심입니다. 틀림없이 그 말씀대로 될 거니까 얼마도 믿어도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의 성실하심이라는 속성을 딱 붙들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입으로는 내가 믿을 만한 것 중에 최고로 믿을 만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좋지만 현실성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성실함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니까 어떨 때가 많습니까? 말씀을 받아놓고서도요 타협을 합니다.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못하면서 타협부터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말씀 행함을 너무나 쉽게 포기할 때가 많은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전지하신 속성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환경들을 아십니다. 내가 얼마든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한 말씀을 정확한 때에 주시는 것이지요. 그분의 전능하신 속성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만 하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속성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실함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성실한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얼마나 성실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실하게 늘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말씀을 찾을 때가 많지요. 성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을 늘 붙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속에 우리에게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악한 사단 마귀가 미혹하는 그런 음성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소리인지 내가 원하는 것,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열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열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늘 열어놓고 있어야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내가 급해서 내가 말씀을 그때그때 찾게 되었으면 여러분 그 가운데 말씀을 이용하게 되어지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말씀을 열면 영락없이 내가 원하는 말씀만 붙들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열어놓고 살게 되었으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체험하게 됩니다. 엉뚱한 것을 붙들고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성실한 말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말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이 말씀 붙들고 간결하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는 또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습니까? 140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전 이 편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순수라는 말은 우리 다른 성경에는 순전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것이 전혀 섞여져 있지 않은 상태, 이걸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빼거나 더할 것이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불필요한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필요한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이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분 때문에. 그가 어떤 작업을 했느냐, 신약 성경 안에서 신화적인 요소들은 다 빼고 남은 것만 기독교 신앙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소위 비신화화 작업을 했지요. 비신화화. 오늘날에 일어나지 않는 일은 그때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물을 쫙 쳐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걸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적 기사들은 실제적인 기사로 받지 아니하고 실존적으로만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실존주의의 영향이지요. 여러분, 실존주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안 왔느냐,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고 적용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 몰라요. 그 사건이 정말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그거는 아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실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만 찾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누더기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순수한 말씀이에요. 불필요한 내용이 없어요. 주어진 말씀 전부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에서 1.1획도 불필요한 게 없다고 딱 전제해 놓고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지요. 목사님, 저는 절대로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 내가 밑줄 쳐놓고 형광펜을 쳐놓고 메모까지 해놓은, 내가 암송하고 있는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딱 붙들려고 하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은 그 순간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라고 절대로 제쳐놓지 말고 그 말씀이 나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을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묵상하고 붙들고 씨름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해서 그 어떤 것도 빼거나 버릴 게 없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라면 특별히 더 붙잡고 그 말씀이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을 때까지 그 말씀을 충분히 내 내면에, 내 외면에 이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말씀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복잡한데 이 오래된 성경이 오늘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은 다른 시대, 다른 문화, 다른 환경, 다른 인생을 살았던 모든 신실한 성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었고, 그들이 처한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상황에서 명확한 선택과 결정을 이끌어 준 말씀이지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나 중세시대의 성도들이나 현대교회의 성도들이나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완전하구나, 완벽하구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구나. 그렇게 다른 시대, 다른 상황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른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의 그 성도들에게 그 말씀은 발에 등이 되었고 길에 빛이 되었던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감동도 없고, 때로는 내가 왜 이런 말씀들까지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붙들고 늘 씨름하는 저 역시 깨달아지지 않는 본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깨달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담아두는 것이지요. 10장을 읽었는데 그 가운데 몇 구절의 말씀에 밑줄을 칠 수 있었다면 그 몇 개의 구절들이 나를 빚어내고 또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읽다 보면 밑줄을 그을 수 있는 구절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지요. 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말씀도 너무나 새롭게 보는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꽉 막혔던 말씀들에 물꼬가 터지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여 불필요한 것이 전혀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절에다 다 밑줄을 긋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필요한 말씀이 없기에.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저를 강해 설교자로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강해 설교가 주제 설교보다 더 나은 설교 방식이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주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중에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들을 전하시는 정말 탁월한 설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제 설교이든지 강해 설교이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이니까 너무나 귀하지만 저는 강해 설교자로서 이 점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선택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게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인 어줍지 않은 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필요에 따라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어져 있어. 저도 그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참 놀랍습니다. 분명히 주어져 있는 말씀인데 마치 제가 구한 말씀인 것처럼 때에 꼭 맞는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이 설령 내가 기대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해도 그 어떤 말씀도 내게 불필요한 말씀이 없는 순수한 말씀인 줄 알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제대로 해석하라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지금 당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필요해서 그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곧 필요하게 될 말씀이니까 나에게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맨 처음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닮은 상태로 이 땅에 온 것이지요.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죄가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이지요.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우리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딱 주신 그 이후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신약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약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내는 것, 이게 성화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 담겨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늘 열어놓고 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조금씩 회복해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 기도 제목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역시도 옳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볼 때에, 결정할 때, 선택할 때 바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역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역시도 순수하기를 원합니다. 제 삶 가운데 속에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이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풍성케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분의 성품을 보고 그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놀라운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그분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면 어떤 일이 생기지요? 늘 그러한 것처럼 141절,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이어지는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여러분, 말씀을 늘 붙들고 살면 우리의 삶에 형통과 복됨이 있지만 동시에 멸시와 환난과 우환도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형통과 복됨으로 데려가지만 그 과정 중에는 멸시와 환난과 우환도 있지요.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참 여러 번 봤습니다. 말씀을 열어놓고 살아가다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과정 중에서 멸시와 환난과 우환을 당했던 성도들을 보게 되었으면 오히려 그 순간에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어져요. 말씀을 더 즐거워하게 되어져요. 왜 그렇게 되지요? 이게 참 신비하지요. 멸시와 환난과 우환을 통과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정말 제대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멸시를 받는 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나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 순간에, 멸시를 당하는 그 순간에 나를 귀히 여기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돼요. 환난 중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게 더욱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환, 근심이나 걱정 중에도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즐거움을 맛보게 돼요. 정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좋아 보이는 것만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멸시와 환난과 우환은 참된 기쁨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것이고, 말씀이 열려있을 때 당하는 멸시와 환난과 우환은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되게 하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때로는 멸시와 환난과 우환이 있지만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확 덮어서 너무나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지금 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멸시와 환난과 우환이 있기는 하지만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이어지는 144절에도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앞에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도 의롭다고 고백을 했는데 멸시와 환난과 우환이 오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냥 의로운 말씀이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의로운 말씀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늘 열어놓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그 고난은 나를 좌절시키는 부분도 있고 나를 뒤롭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 믿음의 고백을 더욱 강화시키고 견고하게 하고 한 걸음을 더 딛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고난 중에 진가를 드러내 보여줘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성실하고 순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바른 의로운 말씀이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난 중에도 옳고 바른 말씀이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어떤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고 바르다고 영원히 의로운 말씀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멸시와 환난과 우환을 만났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실하다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실하심은 시간과 상황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당장에는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영원히 성실한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순수하다고 내게 필요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내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영원히 내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 중에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한 줄 알았으니까 이 말씀은 영원히 내게 필요하다고. 여러분, 고난 중에 지금까지 붙들었던 말씀들을 실망하며 힘없이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하게 붙잡으면서 그 말씀이 내 인격과 내 삶에, 내 내면과 내 외면에 정말 철저히 그 말씀이 구석구석 만지게 해서 이 엉터리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 귀한 성품이 조금씩 묻어나오는 것을 보는 기쁨이, 영광이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딱 붙들어 세워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로우시니 나도 의로운 것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성실하시니 나도 좀 성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제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순수하시니 내 인생도 순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열어주옵소서.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진가를 더욱더 발견하여 우리의 고백이 더욱더 강화되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 삶에 구석구석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